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절에서 17절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세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며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함께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모르드게가 가서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행하니라. 아멘. 예, 우리 먼저 장례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고 김말순 은퇴권사님 소천하셔가지고 지금 장례 중에 있습니다. 삼신 전문 장례식장 204호실이고요. 입관 예배가 오늘 오후 5시 30분에 있고요. 그리고 발인 예배는 5월 17일 내일 오전 6시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돕는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여러분 살펴본 바와 같이 에스더서 3장에 보면 아각사랑 하만의 관계로 유다 민족 전체가 멸절될 위기에 처한 긴박한 상황이 펼쳐지죠.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왕의 반지로 임봉된 조서는 전역에 전달되고 정해진 한날에 모든 유다인을 다 죽이고 진멸하고 그 재산까지 탈취하라는 끔찍한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라는 그런 시간이 임박해 온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끔찍한 상황 앞에서 절망하는 유대 민족과 그 중심에 선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깊은 절망 속에서 오늘 우리 설교 제목처럼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돕는 손길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연결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잠시 살펴보면 유다인을 진멸하라는 조서의 내용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극도의 슬픔과 절망에 빠지게 되죠.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채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슬픔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 민족 전체에 닥친 재앙에 대한 깊은 애통하는 마음이고,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의 처절한 그런 회개의 몸부림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르드게의 절규는 삽시간에 퍼져나가서 각 지방의 유다인들도 함께 금식하며 울고 부르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눕는 자가 무수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의 이 절망이 개인에게서 공동체에게로 확산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이 소식은 왕궁 깊은 곳에 있는 에스더에게로 전해집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겪는 고통을 듣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매우 근심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에게 옷을 보내서 갈아입히려고 했지만 모르드게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아직 이 사태의 전말을 정확히 알지 못했던 그런 에스더였지만 이 에스더는 그의 사촌 오빠이자 아버지 같았던 이 모르드게를 향한 깊은 염려와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 도움이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었지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여기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되죠. 에스더는 왕의 어명으로 자신을 수종드는 내시 하닥을 불러다가 모르드게에게 가서 도대체 무슨 일인지, 무엇 때문에 그토록 슬퍼하는지를 알아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로 에스더를 돕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돕는 중요한 손길, 즉 하닥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닥은 에스더의 명령을 따라서 위험을 무릅쓰고 성문앞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로 나아갑니다. 모르드게는 하닥에게 자신이 겪은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기 위해서 지금 펼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하는 이 조서의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서 에스더에게 보여주도록,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리면서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서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해달라라는 것을 부탁합니다. 하닥은 이 모든 메시지와 조서 초본을 가지고 에스더에게로 돌아와서 충실히 그것을 전달하죠.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하닥이라고 하는 인물을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닥은요, 단순히 지금 심부름꾼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왕후와 대궐 밖에 지금 온 나라의 표적이 되어 있는 이 모르드게 사이를 오가면서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의 충성스러운 이 돕는 손길이 없었다면 이 에스더는 지금 이 상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 것이고 모르드게의 간절한 요청도 전달받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처럼 때로는 평범하게 보이는 한 사람의 그런 역할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의 결정적인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닥이라고 하는 사람 그냥 신합니다. 어쩌면 왕후가 시키니까 시키는 대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맡고 있는 이 역할이 지금 온 유다인을 구원하는 일의 첫 출발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뭐를 하고 있는 겁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돕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내가 하는 일이 그냥 평범한 일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맡은 일의 중요성을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 우리의 작은 그 충성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얼마든지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하닥을 통해서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에스더는 이제 깊은 고뇌에 빠집니다. 그녀는 다시 하닥을 통해 가지고 모르드게에게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오히려 전달합니다. 그리고 지금 왕으로부터 부름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모르드게가 네가 왕에게 나아가서 지금 유다인을 위한 그 중요한 역할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자신은 왕에게 부름받지 않은 상황에서 한 달 동안 부름받지도 못하고 한 달 동안 나를 찾지도 않는데 내가 왕에게 나아가는 것은 당장 죽을 수도 있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아주 위험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전달해 줍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온 유다인의 생명이 여기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는 하닥을 통해 가지고 에스더에게 아주 단호하면서도 신앙적인 도전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너는 왕국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현실을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 위기는 에스더 자신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일깨워 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서 그는 유명한 말을 전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이때 내가 내가 만일 잠잠하여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낼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가 왕후의 자리에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면서 에스더의 현재 위치와 존재 이유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그녀에게 주어진 특별한 기회와 사명을 일깨우는 그런 강력한 도전을 던져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두려움을 지금 단순히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더 높은 차원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결단하도록 격려하고 있는 것이다. 때로는 직면하게 하고 또 때로는 믿음의 관점에서 상황을 다시 바라보도록 돕는 이 역할을 지금 모르드게가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오늘 에스더는요 모르드게의 이 강력한 도전 앞에서 마침내 결단을 내립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16절에 보니까 당신은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에스더의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세 번째로 돕는 손길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에스더 자신의 용기 있는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그녀의 외침은 모든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자신의 목숨을 민족을 위해 내놓겠다라는 위대한
헌신의 표현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도움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역사의 전면에 직접 나서서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로 결심한 것이죠. 두 번째는요, 공동체의 도움을 요청하는 에스더의 지혜였죠. 그녀는 혼자 이 무거운 짐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금식하며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녀는 이 기도의 능력을 알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이 공동체의 영적인 기도, 이 지원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모르드게와 수산성의 유다인들이 즉각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17절에 보니까 함께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보이지 않는 돕는 손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요청에 따라서 즉시 유다인들을 모아서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결단이 홀로 외로운 싸움이 되지 않도록 뒤에서 강력한 기도의 구원을 해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게 뭡니까? 그 사람에게 우리가 돕는 손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힘겨워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뒤에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그게 우리가 그 사람을 돕는 아주 중요한 손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때로는 곳곳에 별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손길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또 주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또 결단하게 하십니다. 뒤에서 기도하는 손길들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여러 곳곳에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누군가의 돕는 손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힘겨워하며 오늘도 지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분들에게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위로로, 우리의 작은 사랑의 손길로 그들을 도울 때 그것이 그냥 나 혼자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사용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누군가에게 돕는 손길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내 기도가 누군가 지금 지쳐 쓰러져 있는 사람을 일으키는 그런 능력의 기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